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통을 조금 더 상세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고통은 희망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고통은 깨달음이다 라는 제하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고통이 왜 깨달음인가? 불교에서 흔히 중생과 부처를 대비시킵니다. 중생과 부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중생은 고통에 허덕이는 존재들이고, 부처, 붓다는 깨달은 자, 고통으로부터 벗어난 자, 해탈된 자, 열반에 도달한 자,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렇죠? 붓다는 고통에서 벗어나서 행복에 이른 자,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우리 같은 범부 중생은 고해 속에서 허덕이는 자,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고통은 깨달음이다. 이것은 뭔 말입니까? 흔히 불교에서 번뇌적 벌이다. 성가에서 많이 쓰죠. 대성경전에서도 많이 나오고. 번뇌가 곧 벌이다. 좀 어렵죠? 번뇌적 벌이다. 좀 옛날 두고 한문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고통은 곧 깨달음이다. 이런 뜻입니다. 번뇌라는 것은 마음의 모든 고통들이고, 벌이라는 것은 진리, 깨달음, 이런 뜻입니다. 진리를 깨달았다. 붓다는 진리를 깨달은 자고, 어떤 진리를? 고통이라는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고통이 행복으로 변환되는 그 진리를 깨달았다. 이겁니다. 중생은, 범부중생은 그것을 아직 깨닫지 못하던 자입니다. 고통이 그대로 고통이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도 모르고,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헤매는 자, 이를 중생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고통은 깨달음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고통이 어떻게 깨달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고통은 고통이고 깨달음은 깨달음이죠. 그러나 고통 없이는 깨달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까요? 고통이 있기에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다. 고통이 없으면 깨달을 필요도 없다 이겁니다. 즉, 중생의 고통이 있기에 부처의 깨달음이 있다. 이것입니다. 이게 불교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유마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유마일인 거사죠. 거사. 제가 제자입니다. 문수보살이 칭송할 정도로 매우 뛰어난 제가 제자라고 하였습니다. 이 유마거사가 하루는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수많은 제자들에게 병문안을 가보라고 권했죠. 모두 자기 자신은 유마거사의 병문안을 감당할 수 없다. 자격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문수보살에게 가라고 하여서 문수보살이 갔지요. 그래서 문수보살이 유마거사에게 어떻게 아프고 왜 아픈지를 이렇게 문안했겠지요. 그때 유마일이 유마거사가 뭐라고 했느냐? 중생이 아픔으로 내가 아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즉 중생이 아프지 않으면, 중생의 고통이 없으면 자신도 아플 리가 없다. 중생이 고통스러워하지 않으면 불보살의 깨달음이나 보살행도 없다는 것이죠. 이만큼 고통이라는 것은 매우 불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깊이
천착하고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해결 방법을 알지 않는 한 고통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가르침이 불교의 전제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단순히 어떤 절대자를 믿어서 또는 부모가 해결해주고 정부가 해결해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외적인 의존 상태의 해결을 권고하지 않습니다.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즉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고통의 문제의 근원은 숙고해보고 성찰해보니까 자기 자신에게 있더라. 즉 자기 자신의 내면의 문제를 분명히 자각하지 않는 한 고통이 또는 불행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불교는 제3, 제4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자, 고통을 그러면 너무 이렇게 철학적으로, 개념적으로 고통하고 던져버리면 또 이거는 하나의 철학적인 주제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런 관념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삶이 고통스럽다는 것은 철학의 문제가 아닙니다. 매우 실존적인 문제 아닙니까? 내가 현재 매우 괴롭습니다. 잠이 안 올 정도로 고민스럽고 마음이 괴롭고 가슴이 무겁고 무거운 정도가 아니라 답답하고 천근만근 바위가 짓누르는 것 같이 답답하고 헤어날 길이 없는 이러한 번뇌로운 상태, 이러한 상태에 우리가 빠졌을 때 이것을 개념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단순히 신앙으로 해결이 되던가요?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된다면 외부적인 해결책에 의존해서 그저 절대적인 어떠한 신앙의 귀처에 귀의해버리고 모든 걸 내려놔서 해결이 된다면 그렇게 손쉬운 방법이 없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상담 현장에서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인으로서 찾아옵니다. 아무리 열심히 통성기도를 하고 안수기도도 받고 좋은 설교나 설법을 들었는데도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고 잠을 못 자고 괴롭다고 찾아옵니다. 인간관계에서 상처받고 신음하고 찾아옵니다. 그분들을 바라볼 때 그 고통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의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부처님이나 하나님이 하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나 나라나 정부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자기 자신이 해결해야 된다는 자각을 일깨워주는 것이 근본적인 치료임을 현대 심리치료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동양에서도 그와 같은 태도를 견지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5000년 역사를 자랑하는 명상이 그렇습니다. 명상은 밖으로만 향해서 해결책을 갈구하던 사람들이 더 이상 밖에서 해결책이 없음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보아서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문제를 탐구하기 시작한 방법이 바로 명상입니다. 명상이 꼭 반드시 앉아서 오랫동안 앉고 잠을 자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고행을 하는 그러한 좌선상의 명상이 아닙니다. 명상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고통에 부딪혔을 때 이 고통이 어떻게 해서 비롯됐는가를 조용히 사색하면서 성찰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명상이라고 합니다. 즉 명상은 사유와 숙고가 필연적으로 동반해야 합니다.
단순히 무념무상의 선정 상태만으로는 고통이 왜 생겼고 고통이 현재 왜 이렇게 나에게 펼쳐지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시달타 태자가 출가를 해서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명상 수행 손지식들, 스승들께 사사를 하지요. 그래서 가장 높은 선정을 다 체험해 봤지만 선정에서 나와서는 그 고통이 완전히 해결되는 게 아님을 자각합니다. 그래서 만족하지 못하고 선정에 추가해서 바로 사유를 시작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유를 통해서 깊은 성찰을 통해서 고통이 왜 발생하고 왜 형성됐는가를 깊이 성찰한 결과 깨닫게 되지요. 그걸 연기법이라고 합니다. 연기의 이치를 깨달았다 이런 뜻입니다. 연기의 이치를 깨달은 것은 사유를 통해서입니다. 그러나 그 사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생각이나 참념과는 차원이 다르지요. 고통에 발생하는 과정, 전체적인 구도, 맥락을 통찰했다는 것입니다. 이 연기의 이치를 다음 시간부터 세밀하게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